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이 1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광고를 하듯이 이 기쁨을 널리 알리고 다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맥주 감사주일 말씀 듣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닫힌 공간입니다. 수도원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감옥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닫힌 공간이지만 감옥은 원망이 살아있고요. 수도원에는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그 차이가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추수하고 거둬들여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죠. 감사를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연결되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의 맥박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본문의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나 특정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그 평강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무엇이 변화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기쁨과 평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거 놔두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뭐 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노래와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30절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사밧은 즐거워하는 자로 그 고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사방에게 태평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더라 말씀하는 거죠.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 평안이죠. 평강, 평화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는 이 말씀이 다스리다, 통제하다, 심판관으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선물이 평화였습니다. 평화죠, 평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유용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평화로 내가 유지되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틀린 결정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평화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의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괜찮다, 문제없다, 내가 만든 평강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말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늘 감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상처로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상처는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화라고 하는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평화로울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늘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무엇이 뛰고 있어야 된다?
감사의 맥박이 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두 번째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무엇가 풍성하다? 말씀이 풍성하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의 거리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다가, 평소에는 성경책을 농 위에 두었다가, 교회 올 때 들고 왔다가, 또 다시 농 위에 얹어놨다가, 또 다시 들고 왔다가, 그게 후탁 교인이라고 그러더만요. 먼지가 앉아서 후 하고 탁 한번 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평강이 임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에는 감사의 맥박이 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감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늘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뭐하여? 거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편하게 자리 잡는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평안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평안히. 그 말씀이. 그러니까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한 덩어리가. 그렇게 말할 때 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거 놔두고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참 그때가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이 말씀은 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을 때 보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죠. 나는 이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기분이 좋은 게 뭔가 하면, 금요일날 말씀이 마무리됐거든. 금요일날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늘 이게 말씀이 준비돼.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릇을 비가 오는데 엎어놓으면 물이 안 담기잖아요. 바르게 놔야 되잖아요. 말씀 댓글 읽기를 준비하셔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만 나에게라고 말하지 말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 하나? 그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갖다 뭐 해버려라. 먹어버려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말씀을 갖다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댓글 읽기라는 게 뭐예요? 마중물이잖아요. 펌퍼질할 때 마중물 말입니다. 단 하나, 문장 하나. 펌퍼질할 때 물 조금을 갖다 붓고 펌퍼질을 하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댓글 읽기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맨 끝에 부분에 감사함을 뭐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7절의 말씀. 그 안에 무엇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함은 뭐하게 되어 있다? 넘치게 되어 있다.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가고 추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안 된다? 된다. 처음에는 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하고 빳빳하게 지켜들고, 완전히 차이가 났잖아요. 완전히 차이. 종말의 시대가 가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불의하고 그대로 불의해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의롭고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이기 때문에? 추수 때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씀이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숙여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말씀이 점점 무르익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과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와 참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 이 감사가 살아있으면 19절에 시와 무엇과 찬송과 어떤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말씀과 감사가 내게 점점 멀어지면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바로 말씀 자체였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찬송을 해야 돼요. 좋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좋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가슴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무엇이 뛰기 시작합니까?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맥박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해 보여.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감사를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였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요구하는 거하고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죠. 자녀가 요구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형편이 되면 줄 수 있지만 형편이 안 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인감도장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받은 사람은 아무데나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책임을 가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맥박이 뛰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 가운데는 인감 도장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세 가지 선물을 주었잖아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새 옷, 새 신, 세 번째로 성경 표현대로 가락지. 가락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요? 반지죠. 그 당시의 반지는 인감 도장입니다. 인감 도장을 반지에 끼고 다니면서 찍은 거죠. 탕자에게 주었던,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인감 반지를, 가락지를 받았던 탕자는 그 다음에 집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그래, 아버지가 그에게 책임을 주어 놓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장바지, 우리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시로 찍는 인장반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시로 찍는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언제 찍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인장반지 확 찍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결제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함부로 찍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장반지가 찍혀져야 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감 도장을 맡겨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장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야,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보이러 가다가 문둥병이 어떻게 되었다? 깨끗함을. 약을 먹고 입원하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길을 뭐 하다가 길을 가다가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길을 가다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 지나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우리 놓치지 말고 가다가 받은 은혜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그래서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들이, 저는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놀랬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래놓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못하며 없으며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위기를 느낍니까? 뭐 먹고 사냐. 그렇잖아요? 저도 이 구절을 볼 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뭐 먹고 사냐. 근데 성경으로 또 한 번 놀란 대목이 뭔가 하면,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 구절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없으며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려고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네. 굉장한 충격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네. 하박국 선지자의 수준하고 오늘 우리의 수준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이 걱정이 먼저 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이 저미는 거야. 아까 없었던 게 소와 양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고요. 아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이 없다? 이거는 소제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빈손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봅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지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야, 성경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뭐 먹고 사냐?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염려해서 이 구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에는 감사의 맥박이 뛴다 안 뛴다? 뛰고 있다. 드릴 재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맥박이 뛰고 있다. 이 맥박은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동맥이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혈액순환이 가능하도록 피를 밀어내는 힘을 하는 게 맥박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순환시키는 거죠. 피를.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손목을 짚어보죠? 한의사가 짚어보잖아요. 손목을 딱 짚으면 맥박이 뭐 하고 있다? 뛰고 어떻게 뛰던가요? 팔딱팔딱? 쿵딱쿵딱? 같은 뜁니다. 뛰는 거죠. 그럼 맥박이 안 잡히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다는 신호죠. 맥박이 뛰는 걸 보고 건강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의사가 진맥을 해서 맥박을 확인하듯이 우리에게 감사의 맥을 짚었을 때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뛰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맥박을 짚었는데 전혀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에 뭐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무엇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감사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우리 감사송 아까 들었잖아요. 불렀잖아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감사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자리 잡도록 고개 숙이는 익은 곡식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감사의 맥박이 뛰는 사람은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감사의 맥박이 잘 잡히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인감도장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